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 35절입니다. 자, 있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데도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그 표적이 뭐냐고, 그렇죠? 그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내 경험과 내 것들 전부 그 나에 초점이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 여러분 모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썩을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이것도 사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양식, 뭔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음식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생명을 얻게 되는가의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는가? 참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러죠.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이고 그 자체가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성도, 즉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의로운 자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 다 누구죠? 예수세요. 그죠? 우리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오름이라는 그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 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의라 그러세요? 누구만 옳다 그러세요? 예수만. 예수만 오름이에요.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오름 안에서만 인간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의로운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가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주시지 않고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죄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은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절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즉 그 예수를 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썩을 양식만 구해서 먹다가 썩을 양식만 먹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썩게 되겠죠? 그죠? 썩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통해 살폈지만, 그럼 죄인들, 그 인간들은 모두 어떤 자들이냐 그랬더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잘못.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살핀 게 이제 에베소서 끝부분에 기도의 부분을 살피다가, 기도하면은 생각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살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의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기도를 다 살피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두는 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너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용서해 주시라.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를 딱 내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가운데 12절에 나오는 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죄가 하마르티아, 원래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거기서 죄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빚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그 주기도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14절에서 잘못이라는 단어, 사실 그것도 죄의 의미거든요. 거기서 잘못이라는 단어는 다시 하마르티아나 오펠레테스를 쓰지 않고 파라푸토마를 쓰셨단 말이에요. 파라푸토마. 이게 잘못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푸토마. 근데 그 파라푸토마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파라, 옆으로, 푸토마, 떨어지다. 죄가 하마르티아가 어떤 뜻입니까?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관역을 잘못 맞히다. 그죠? 삐뚤어가는 거예요. 화살을 딱 쏴서 관역을 써야 되는데 잘못된 관역. 화살이 삐뚤어가는 거죠. 파라푸토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그 파라푸토마,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잘못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잘못, 여기 이게 파라푸토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라푸토마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잡아 끄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파라바라라 그래요. 파라바라, 옆으로 낚아채다, 끌어들이다. 그래서 그가 옆으로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된다. 파라푸토마가 있게 된다. 이 파라바라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요일날 혹시 들으신 분? 파라바라는 이 옆으로 잡아 낚아채다, 잡아당기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그 유명한 단어 파라볼레. 파라볼레가 뭐죠? 비유. 그죠? 파라볼레가 비유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뭘로 말한다 그래요? 비유로 말한다 그러죠. 파라바라에서 파라볼레가 나왔어요. 옆으로 떨어진, 누군가 낚아채게 하는 그 말씀.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한대요. 너희들을 옆으로 낚아채도록 말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비유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길을 가지 못하게 낚아채도록, 밖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명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가 아니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마태복음 4장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뭐로 하나니? 비유로.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죠? 나를 보내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가서 전해도 내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주님, 그럼 언제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다 끝날 때, 그때, 그런데 거룩한 씨 하나가 솟아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여기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외인에게,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그런 세상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로 말한다? 다? 비유. 이유가 뭐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분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 용서가 있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들으신 분,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 아시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르셔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이걸 말하면 뭐예요? 그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다 알아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 다 뭐로 가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전체가 사실 누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건데, 인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뭐로 하냐 하면 자신들의 행위로 가요. 제가 수요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죠?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통 우리가 그거 보면 끝에 결론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자. 사실 그 비유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거기서 예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우리는 거반 강도만나 죽게 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인데, 인간들은 이런 모든 비유들을 다 어떻게 봐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자. 이게 파라볼레, 파라푸토마, 옆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은 모두 죄 가운데 말씀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못 본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예수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자들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고 누구를 봐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쉬운 말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천국 가는 거죠. 이거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시죠. 인자가 너희에게 이 영생하는 양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설교들이 다 비밀인 예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자, 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고, 그죠?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 불의한 재물을 잘 써서 이 불의한 재물로 전도 열심히 해서 친구 삼아서, 그죠? 상 많이 받자, 뭐 이렇게 가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중심이 뭐예요? 바로 그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우리들, 여전히 불의한데 그런 우리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지혜 안에서 거저 값없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오늘도 진정 여러분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념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인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이 같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야 된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어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라 했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를 스스로 힘과 노력, 능력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한번 제가 여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는 게 쉬우세요? 돈 버는 게 쉬우세요? 예? 아무도 대답을. 둘 다 별거 아니에요? 맘먹으면 돈도 벌고 맘먹으면 예수도 믿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거 목사님 쉽지 않나요? 자,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었습니다. 오케이,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끝 아닙니까? 쉽죠? 우리 보통 사형리 같은 거 전하면 이렇게 해갖고 따라해. 그러면 기도하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야,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쉽네. 쉬워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돈 버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쉽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별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돈 버는 자리에 죽어도 가려고 그러고,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난 죽어도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싶어갖고 예수 찾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좀 알아보려고 하고 해도 이 마음속에서 그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에서는 조금 알겠는데 진짜 예수에 대한 어떤 사랑, 그 은혜,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탁 임했더니 진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 쓰레기 같은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게 처절하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리 비유, 우리가 얘기를 살폈잖아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치고 들어가신 게 뭐예요? 너 남편 데릴 거야.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나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면 되잖아. 쉬운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너 남편 데리고 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구나. 네 삶,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구원은 네가 듣고 싶다고 믿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여인아, 한번 봐봐. 네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정말 감사하게 돼요. 정말 이거 아니면 나는 그냥 먼지구나, 먼지.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믿음, 이걸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이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시세끼 여러분 중에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여러분 한 끼라도 밥 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밥 먹으려고 무단히 애쓰죠. 근데도 못 먹게 되면 짜증나요, 안 나요? 다 먹기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육을 위한 그 배고픔을 채우려는 그 굶주림, 그 갈증보다 더 큰 갈증이 바로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오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오늘 하루도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큰 이 삶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먹여주셔서, 이 말씀을 예수라는 참 생명으로 보게 해주셔서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지 무슨 말은 예수, 말은 복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 정말 엉터리예요. 저도 포함해서 다 엉터리예요. 제가 볼 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말은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지식적으로는 맨날 제가 헬라어 쓰고 헤브리어 쓰니까 아주, 여러분 뭐 똑똑한 줄 알죠? 뭐가 똑똑해요? 헬라어 조금 알면 똑똑합니까? 예? 히브리어 조금 하면 똑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주 교만이 쩔어요. 저희 교회는 다들 복음을 아는 것 같아. 그런데 하는 행동들 보면은 뭘 알아요? 복음을 다 지 유익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저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진짜 이걸 갖다 여러분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게 여러분 진짜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자들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이거 아니면 난 오늘도 죽습니다가 되면은 여러분 매 순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반드시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나라인 예수라는 나라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께 다 올인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걸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사나봐 머리로만 그냥 많이 들으면 아는 줄 알아. 이게 복음을 많이 들으면 믿어져요?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놀라운 역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구원도 이게 가치가 없고 은혜도 가치가 없고 조금 내가 뭐 하면 은혜 받을 것 같고 조금 뭐 하면 구원 받을 것 같고 돈 버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만이 그 은혜가 가치가 돼요. 뭘 해도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가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자들만 여러분 진정한 찬송이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직장은 몸 아파도 나가지만 예배는 몸 아프면 안 오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는 그냥 다 달려가지만 진짜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이곳에는 안 오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드라마는 밤새고 봐도 말씀은 밤새고 안 보잖아요. 재밌는 드라마는 밤을 새고 봐요. 다 우리는 예수 모르는 겁니다. 예수 은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식이에요. 그냥. 영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냥 육의 세계 속에서 그저 예수는 뒷전이죠. 그냥 보험회사 상품, 뭐 보험의 어떤 상품 하나, 예수라는 상품 하나 그냥 걸고 있는 거죠. 취미생활하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좀 시간 나면 믿어주고 이게 진짜 여러분의 전 가치냐고요. 전 가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주는 양식, 믿음, 은혜에 대해 설명해도 그 은혜가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냥 그 떡 주세요. 당신이 표적 한번 행하면 믿어볼게요. 한번 들어보고 내가 몇 믿어줄게. 아주 건방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선물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보다도 못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돼도 예수를 부인치 못하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사형장에서 그래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자한테 뜯겨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의 구주는 예수심을, 오직 나의 왕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죽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도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도무지 예수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는 자임이 처절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자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입으로 뭐 주님 뭐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때 입으로 시인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시인됐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배경 등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주님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시인만 하면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정 그 예수가 우리 입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시인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는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게 진짜 있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찬송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게끔 인도해 주시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로만 같이 되게 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불신앙은 뭐예요? 다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한 일, 내 실력, 내 능력, 내 의, 내 죄. 죄책감이라는 자체도 여러분 다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잘했는데 몇 가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숨 쉬는 것 자체도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몇 가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알게 될 때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감사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 자가 여러분 제자 중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죠? 그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책감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주 교만한 거죠. 죄된 인간은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체 같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 1%의 희망이 보였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안 죽으셨어요. 인간이란 종자는 1%의 희망도 소망도 의로움도 가치도 없는 자임이 깨달아져야 예수의 십자가가 진정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인간들 스스로가 의롭게 되라고 그래요. 말씀 좀 지키고 반성하고 죄책감 가져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 예수의 십자가 아니어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마른 은혜, 마른 십자가, 마른 예수인데 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것 이거는 여러분 은혜 없고 십자가 없고 예수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고 역사다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래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은 죄인인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세요. 물론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적발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을 지향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오름은 오직 예수세요. 그 예수 때문에 진정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지향성이 생기고 여러분을 은혜로 섬기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를 봐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털려도 예수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름이신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좋은 것들을 행하게 되는 감사로 행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 진정 그 지향성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예요.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정이 바로 인자가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여정입니다. 제자들은 다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자제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육적인 것들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영적인 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초점이 가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예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인가? 내 안에 그런 격발됨이 있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내 유익, 내 이익,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그저 내 유익, 내 이익, 출애굽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물에 수장당한 애굽 군대같이 보일 것이고 여전히 애굽에 사는 자들은 이곳에 와서도 내 유익, 내 이익을 취하고자 세상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은 당연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보고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35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 때문에 나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뭔가 목마르고 여전히 뭔가 줄이세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마르세요? 아니면 결코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않으세요? 여전히 목마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의 배경 안에는 여러분의 실존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수치와 그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돼도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가 진정 목마름에서 해갈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본체이심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목말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줄이고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저 그 육적인 것들을 바꿔가면서 지 노력으로 한번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남자들 바꿔가면서 이 세상 것으로 한번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자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진짜 보게 되니까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해갈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예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그 죄로부터 오는 목마름과 갈증이 해갈된 그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실제가 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실제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옛사람, 성경에는 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이 나와요. 옛사람이 거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율법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옛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구약에 묶여있는 자죠. 애굽에 하는 자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 양식을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는 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옛사람의 목표예요. 그 행위로 뿌듯해합니다. 내가 뭐 한 것으로 뿌듯해하고 뭐 잘못한 것으로 죄책감 갖고, 그러니까 매 순간 율법 지켰나 안 지켰나로 기쁨을 맛보려고 해요. 그 율법 지킴으로 의의를 쌓고 그 의로 이 세상과 죽음 후에도 나라는 육의 가치를 챙기고 있는 자가 썩을 양식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와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새 사람이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역 안에 거합니다. 그 은혜의 원리, 그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는 새 언약, 즉 예수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예요. 바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 정죄에서 자유케 된 자,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림 받게 된 자예요. 인간의 의를 썩을 양식으로 먹는 옛사람과 달리 새 사람은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쉬운 말로 새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라는 의로 살아가요. 예수라는 의의 영역 안에 거하는 것을 천국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된 건, 광야는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로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구나를 깨달은 자들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의 양식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 구약의 만나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구약의 광야는 지금의 여기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하늘로부터 부어지시는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 양식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오늘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로부터 양식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양식이 바로 그가 달리신 십자가에서 흐르시는 보혈이고 그가 찢기신 살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양식이 매 순간 공급되는 것이 여기에요. 그 양식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고 예수 그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가 매 순간 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썩을 양식들이 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양식들이 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행함이라는 나의 가치, 나의 칭찬, 나의 영광을 위한 썩을 양식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영생하도록 하는 부어지게 한 그 양식이 진정 부어져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살고요, 진정 그 양식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그 양식을 갈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양식을 구하는 자들, 그 예수라는 양식이 정말 가치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정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지. 맛본 자들만이 그것을 다시 한번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예수라는 참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안에 체결되어지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럼 맛있대 그거, 여러분 그거 맛있대 하고 들은 것과 지식적으로 그건 맛있나봐 진짜 먹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먹어지고 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이 은혜의 나라, 예수 안에 이 천국 안에 거하게 된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썩을 양식들을 놓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삭제예요. 그들이 진정 예수로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받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 아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죠? 러시아는 며칠 만에 점령할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지금 여러분 사태가 어떻습니까? 점령이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계속 항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절대 안 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키예프를 점령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안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 모든 인생에서 쌓은 것들을 다 버리고 입소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는 모르죠.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팝스 오케스트라, 저는 음악, 제가 좀 좋아하는 음악, 그 다음에 복싱, 이 분야는 조금 알아요. 우리나라 팝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거기 우크라이나 단원이 3명이 있대요. 한 분은 22년을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한 분이에요. 콘트라베이스. 근데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지금 총 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악기하는 사람한테는 이 손이요 정말 보호돼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 한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복싱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복싱을 좋아하는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만 코만첸코, 그 다음에 하나는 알렉산드로 우식. 죄송해요. 바실 로만첸코. 바실 로만첸코라는 분은요, 여러분, 이 복싱 역사상 가장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예요. 아마추어 전적이 396승 1패예요. 올림픽 2번을 금메달 땄습니다. 프로 경기 3경기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됐고요. 12경기 만에 3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세계 3체급 챔피언이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 경기에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룻밤에 버는 돈이 최하 150억 이상이에요. 하룻밤에 150억 이상을 벌어요. 1년에 경기 3경기만 뛰면 1000억이에요. 근데 입소했어요. 지금 총 들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집 으리으리합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살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입소 안 해도 경기 몇 번만 뛴 거 돈으로 보내주면은 사람들은 칭송해요, 이 사람을. 근데 자기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총 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알렉산드로 우식. 여러분 지금 헤비급 3대 그 기구를 석권한 지금 현 세계 챔피언이에요. 알렉산드로 우식.
육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복싱 선수예요. 이분은 한 경기에 300억 이상을 받아요. 300만 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복싱 영웅이 둘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클리치코, 비탈리 클리치코. 독일에 살면서 세계 챔피언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블라디미르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이죠. 비탈리 클리치코 동생이 다시 우크라이나하고 총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둘 다 실전에서.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 우직 런던 올림픽 금메달하고 지금 세계 챔피언인데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 군대 다시 입소했어요. 이 알렉산드로 우직을 갖다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싸움이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전쟁에 참가했습니까? 당신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그냥 돈만 보내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터뷰에서 내 영혼은 주께 속했습니다. 내 몸과 명예는 내 나라와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존재하고 있는, 그를 갖다 복싱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것은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시민들 모습을 보세요. 유튜브에 러시아 병사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에게 빵을 제공하고요, 물을 제공하고요, 어머니와 통화해주게 해요. 거기서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소련 병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소련 병사들을 보는 그들의 눈은 그들도 불쌍하다는 거죠. 그 치근한 마음, 그 은혜의 마음. 그래서 러시아 병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그죠? 이 세상이 전쟁 같아서 그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 그들이 모두가 다 불쌍한 우리의 아담 군상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를 존재케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그들의 모습. 사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의 삶을 갖다 흔들고 침공해서 노략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사탄에게 계속 패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살자고, 여전히 사탄 마귀를 통해서 내 유익, 내 이익, 그것만 있으면 나는 마치 괜찮은 거냐. 바라옵건대 진정 하나님의 더러운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라는 나라, 예수라는 그 영역, 그 나라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육을 위한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나라 하나만 못함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라는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실제 될 때 여러분, 이들과 같이 자기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 목숨이 떨어진다 해도
내 영혼은 주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고백이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저는 그건 알아요. 우리 육으로 실제적으로 겪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봐요. 예수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아마 벌써 그냥 끝장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 안에 가둬두셔서 그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온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